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 싸우니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 능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학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님 뿐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 5주 이상 진지하게 다뤘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만 믿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만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은 말하자면 성인이라든지 성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분들은 우리에게 구세주가 될 수는 없지만 좋은 선생님은 된다, 인류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분들의 가르침대로 그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선행을 많이 하면 메시아에게 연결되어서 구원의 문제를 이룰 수 있는가? 아니면 요즘에 이단들에서 말하는 소위 등수 안에 들면 그 메시아에게 연결이 돼서 구원의 문제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세주하고 연결되는 이 문제는 다시 말해서 구세주와 한 가족이 된다는 개념인데 등수로 가족을 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는 얼마만큼 착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그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세주의 가족으로 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 속에 피가 흘러야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피가 흐르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유일한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보혈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를 고백하고 그의 영혼 속에 십자가에서 흘렸던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자,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뭐냐? 받아들이는 것, 이 영접하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대상, 오직 구세주에게 우리 인간이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믿음의 길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영접한다는 얘기고, 영접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바로 이 문제를 다뤘죠. 자,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이 땅 위에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럼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만입니까? 그 이후에는 자녀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만입니까?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믿음의 성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죠. 학교에서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은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뭐냐? 선생님이 하라는 건 열심히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안 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대신에 공부를 아주 못하는 아이들은요,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또 열심히 합니다. 하라는 건 도대체 잘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험 기간에 다가오면 선생님께서 미리 얘들아 이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문제를 비슷하게 이렇게 좀 많이 다뤄주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이 다뤄준 그거를 집중적으로 그 중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 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선생님이 그렇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밤새도록 하는 겁니다. 아침에 시험 보는 날 보면 얼굴이 하얗죠. 너 뭐 했냐? 어제 밤새는 잠 한숨 안 자고 밤을 샜다는 거예요. 밤을 샜는데 아침에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럼 시험 이제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일수록 뭐라고 그래요? 시험 보고는 하는 얘기가 시험 잘 봤냐? 그러면 시험 잘 봤다고 그래요.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시험을 마치고 나면은 시험 잘 봤냐고 물으면 꼭 죽을 상을 합니다. 그래서 몇 점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한 개 틀렸다는 거예요. 그 공부는 못하는 애들은 시험을 잘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점? 48점이요. 참 그게 뭔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죠. 이걸 거꾸로 하게 되면 아무리 학교에 오래 다녀도 가방이 아무리 멋져도 좋은 학생,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나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아주 우리가 조심하고 그건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마을한교회에 딱 등록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집중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게 뭔가 하는 문제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봤더니 표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알아서 그냥 마구 뛰어다니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는 게 아니라 표대가 딱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을함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부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쭉 성장할 수 있느냐? 표대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표대가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신앙생활은 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죠.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 치고 신앙이 성장할 사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대는 뭐냐?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은 종교이고, 종교의 문제는 뭐냐?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종교다 그랬어요. 종교는 1차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뭘 믿으면 어때요?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이 얘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 초점을 맞춰진 거다 이 말이에요. 뭘 믿으면 어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가 해를 끼치지 않고 잘하면 되는 것이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에 초점을 맞춰. 사실 그런 것인가? 종교가 과연 그런 것인가? 아니래요. 종교는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평생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구원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 구원의 문제는 뭘 믿으면 어때요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아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딱 하면 그날부터 목표가 바울처럼 딱 정해졌네. 표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교의 목적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구원의 다시 말해서 구원시켜주시는 분과 구원의 대상, 너무 확연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구원시켜주시는 하나님에게 표대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함교회 등록을 할 때 등록을 하고 바로 그때부터 내 신앙의 표대, 내가 마을함교회에 있는 동안의 표대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에 등록을 하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를 잃어버리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람 앞에서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를 놓치는 순간 우리 시야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 사람 앞에서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인기가 있고 싶고, 이 교우들에게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잘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요소란 말이죠. 종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인기 있는 사람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게 목적입니까? 종교는 구원의 문제예요. 그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잡고 표대를, 그걸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는 진짜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속까지 뚫어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내 속을 들여다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이 고민, 이 표대,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직급이 높아도 신앙은 퇴보하는 것이고 어린아이 신앙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장은 결코 장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장부가 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구원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구원 받아야 되는 게 누구예요? 납니다. 결국 종교란 게, 신앙이란 게 뭐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육 측에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납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나를 늘 들여다보고 다시 옷을 여미고 또 나를 들여다보고 버릴 걸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늘 내 자신이에요. 이걸 놓치게 되면은 신앙생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지, 나에게 초점이 아니라 현대인들, 크리스찬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이 모아졌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래서 아니 관심이 저 집사는 지난주 그 전에도 굽이 높은 신발을 신고 왔더니 글쎄 계속 또 그 높은 신발을 또 신고 왔네. 주 관심이 그거죠. 저 사람이 뭘 신는지, 뭘 입는지. 성가대 귀걸이를 3주 전에는 했더니 귀걸이를 또 바꿨네. 성가대 선인데 보니까. 아니 관심이, 종교 생활을 왜 합니까? 뭐하러 종교 생활을 해요? 구원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천국 다 들어가셨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벌써 천국 다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나도 아직 천국 못 들어가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보다 낫구나. 벌써 천국 다 들어간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그거예요.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나는 어떤지 내 상태를 돌아다보고 옷을 여미고 자꾸 나를 들여다보고 회개할 게 없는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공급받아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또 힘을 얻고 오늘도 또 주님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야 될 건데, 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초점이 뭐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주변 사람들 관심이 주로 거기 가 있고, 또 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세워준 주의 종들이 할 것이고요,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될 숙제예요. 그걸 내가 잘 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왜 하겠다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문제이고, 나를 구원시켜 주실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그 문제인데, 그걸 보지 못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목표가 중요합니다. 표대가 중요한 거예요. 내 표대는 어딘가 과연?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과연 내 표대는 어디였는가? 진짜 하나님인 적은 있었는가? 그 표대가 진짜 나인 적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하고, 나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인 줄 알아,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교회 생활로 우리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구원의 문제를 맞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방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방향은 어디서 나와요? 목표 어디서 나옵니까? 목적이 좋아야 목표가 좋은 거예요. 이 바른 목표는 바른 목적에서 오는 것인데, 목적이 이유에 대한 답이라면 목표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 어릴 때 달리기 하면 주로 아주 대여섯 살, 7, 8살, 한 10살 이쪽에는 달리기 할 때는 옷을 이렇게 제치고 뛰어다녀요. 동네 마을에서. 그렇죠? 배를 내놓고 꽉 뛰어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15살 됐는데 배를 내놓고 뛰어다니면 창피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뛰고 이렇게 뛰잖아요. 응? 이렇게 와 돌리면 뛰거든요. 이게 돌리면 뛰면 어떻게 몸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져요, 안 기울어져요?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년을 뛰었어. 입에 거품이 날 때까지 뛰었어. 그럼 어디만큼 갔겠어요? 여기서 말하면은 20년 뛰었으면 연해주 정도 갔을까? 더 갔을까요? 터키 거쳐서 터키까지 갈 수 있었을까? 어디까지 갔을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20년 뛰었으면 그 자리요.
난 40년 뛰면 어떻게 해야 되냐? 40년 뛰어도 그 자리예요. 왜? 방향이 빙빙 도는 방향입니다. 지금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목표가 분명할 때 그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 30년, 50년 있다고 해서 앞으로 저만큼 나는 나가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유, 나는 내가 직분이 이러니까 이제는 내가 좀 가르치고 뭐 해야 되는 거야. 야, 집사님 이리 와봐. 이거 좀 해. 이렇게 해야지, 집사님. 방향은 제대로 잡고 앞으로 성장을 하셨습니까? 성장을 하시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직분이 높아서 그런 겁니까? 직분이 높기 때문에 성장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싸웠느냐, 씨름을 했느냐, 얼마만큼 내 자신과 싸움을 했느냐, 거기에서 결론 나는 거였어요. 죄송하지만 교회 신앙 마을한교회에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됐어도 그 문제를 잡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마을한교회에서 30년 신앙생활에서, 우리 30년까지는 안 됐네요. 그래도 25년 시간 생활에서도 3개월 한 사람보다, 미안합니다만,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애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목표가 중요해요. 목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목표 삼으면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에요. 나예요. 관심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성장할 건.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 인내의 줄을 붙드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마을함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줄 아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인내가 필요한 까닭이 있어요. 왜 인내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대체적으로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우들이 시험이 드는 대체적으로 한 80% 이상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자기가 혼자 넘어져. 자기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들어. 마귀가 제일 억울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마귀가 제일 억울해하는 게 뭐냐면요, 마귀가 그런데, 아니 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쳐다만 봤어요. 근데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넘어져 놓고는 그게 다 내 책임이래요. 마귀가 제일 억울해한다잖아요. 80%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시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영어 중에 시험한다는 말이요, 테스팅이 있어요. 이건 테스팅은 뭐죠?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 이게 유혹이에요. 템프테이션은요, 확 엎어져 버리도록, 넘어져 버리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갈고리 달린 거를 뒤에서 걸어버리는 거죠. 잘 가고 있는 사람 걸어서 확 잡아다니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마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실존합니다. 마귀가 실존하듯이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이 실존하시듯이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듯이 마귀가 있고, 마귀가 있듯이 귀신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실존합니다. 마귀가 실존하는 것으로 그만일까요? 마귀는 오늘도 활동을 합니다. 뭐를 해요?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그런 시험이 들어올 때 이게 내가 잘못해서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라면 빨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귀가 한 거라면 뭐를 해야 돼요? 인내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의 주제가 좀 달라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뭐냐? 새 출발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출발합니다. 야곱도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해요?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출발합니다. 계속 새 출발. 그래서 구약의 주제는요, 새 출발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새로운 메시아를 향하여 출발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가라, 출발해라. 또 새로운 출발해라. 새롭게 출발해라. 가라. 이게 구약의 전체 주제일 수 있어요. 신약의 주제는 뭐냐? 신약에서도 가라, 새 출발해라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내해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뭐죠? 인내가 너에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왜 성경에 그렇게 신약에 와서 인내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하나님은 이 시대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성경에 미리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해라. 자, 우리가 반드시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목표를, 표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표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을한교회 등록을 교회 성도가 되셨으면요, 표대가 이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표대가 내 자신이어야 돼요. 늘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요걸 놓치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거 뭐 무슨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막 그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을 성경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를 들여다보시고 내 옷깃을 여미는 일에 저는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조심할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하지 말 것들이죠. 여러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돈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은 중성이죠.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 즉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탐하는다. 그래서 탐하는다. 이거는 우리가 버려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악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돈 많이 주시는 거 축복으로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을 받으세요. 물질의 복도.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주시지만 또 하나 금하는 게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탐해서, 다시 말해서 뭐냐, 돈 문제가 걸리면 앞뒤 가리지 않는 교회 안에서도 돈 문제 얘기 나오면 얼굴이 붉어졌다 푸르렀다, 괜히 오늘 교회 가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다시 말해서 돈을 내가 통제하고, 돈을 통제해서 내가 돈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통제권이 나한테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돈이 주인이 돼가지고 돈이 끌고 다니는, 내가 끌려다니는, 돈을 사랑하는.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찌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찌른다는 얘기는 단지 가시가 나를 찌르는 정도를 말하지 않아. 이 말씀의 배경이 로마 시대거든요. 로마 검으로 푹 찌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로마 검으로 옆구리를 푹 찔리면, 그리고 밥 먹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잠이 오겠어요? 돈 사랑하다 보면 결국은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밤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요,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돈 좋은 것이나 내가 줘야 된다, 내가 주는 내 축복으로 나는 준다, 하지만 너희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는 금해야 한다,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잠언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만한 거는 신앙생활 성장에 엄청난 장애가 있습니다. 잘하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을 교만하는 거예요. 잠언 15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잠언 16장 18절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예레미야 50장 32절 시작.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또 야고보서 4장 10절 시작.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예, 그거예요. 교만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교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생 싸워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정말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놓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싸운다고 싸워지나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신학대학교 갔을 때요, 그 동양철학 하시는 교수님 수업 시간 안에 동양철학 수업을 봤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동양철학 하시는 분들은 관상 보는 분들 아니에요? 관상도 보고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수업을 받았는데 제가 상당히 뒤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교수님이 저를 보더니, 저기 욕심 제일 많게 생긴 친구, 저 친구 누구를 지목했겠어요?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래요. 저를 보고. 관상적으로 그런가 봐요. 제가 욕심이 엄청 많게 생겼나 봐요. 예, 내가 만일에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랬을 겁니다. 전에는 제가 그랬죠.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뿐 아니라 회심하지 않았으면 또 한 가지 저에게 있는 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교만한 거였어요. 볼만했을 거예요. 지금 회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학대학교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았으면 참 볼만할 겁니다. 지금 제가 신학대학교에 다니는 동안에 3년 반을 밤마다 학교 뒤에 산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밤마다 울고 목 놓아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런데도 이 모양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성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것도 기도 제목이겠지만, 나를 아름답게, 나를 성도다운 성도로 세우는 기도 제목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도다운 성도로 세우고자 하는 기도 제목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집을 헐어버리신다잖아요. 쫓아다니면서.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높이신다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교만한 것처럼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겸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세 번째는 뭐냐? 명예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명예. 요한복음 5장 44절 시작. 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그 다음에 뭐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성도로서, 그 진정한 성도로서 영광스러워지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박수 보내주는 그 일에 관심이, 눈이 멀어가지고 거기에서 아유 집사님 아니면 안 돼요, 집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그 영광을 얻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니들이 받아 누릴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칭찬을 듣고 싶어서. 괜찮은 집사님이야. 그렇다면은 그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잘해주고 뭐 좀 열심히 하는데 왜 하는가 봤더니 집사님 아니면 안 돼요. 이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죠? 명예욕이에요. 사람이 어릴 때에는 주 관심이 뭐냐? 먹는 거거든요. 가장 어릴 때는, 조그만 할 때는. 그래서 사탕 줄게 그러면 친구도 먹고 딱 버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이제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사탕보다는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정이에요, 우정. 친구 사이에 이렇게 둘이 가는데 엄마가 집에 가자 사탕 줄게 그러는데 5학년짜리가 친구가 가다가 잘 가. 나 엄마가 사탕 준대. 따라오는 애는 그 희한한 놈이요, 그거. 그 다음에 조금 더 성장하면은 어떤 시기가 와요? 애들이 사춘기가 와. 그래서 사춘기 때에는 이제 사탕보다는 뭐가 좋아요? 여자친구가 불러내면요, 사탕 한 봉지를 사놓고 얘야, 야 가지 마. 오늘 엄마가 한 봉지 사다 놨어. 이거 먹고 있어. 그러면 그거 먹고 있으면 걔는 걱정되는 애야. 사랑이 좋아. 그래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한 다음에 결혼 한 20년 차 됐어. 결혼 20년 차가 됐는데 그때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한 20년 차,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랑이 제일 좋았는데 한 20년 차 되니까 제일 좋은 게 뭐니 해도, 자, 오늘 30만 원 생길 때가 있어. 그런데 남편이 오늘 나하고 커피 마시재. 커피숍에서. 커피숍에 커피 마시러 가실래요? 30만 원 생기는 대로 가실래요? 그날 남편하고 나 커피 마실래요? 그럼 참 모범이 되는 분이야. 대체적으로 커피는 저녁에 갔다 와서 마셔도 돼. 그때 되면 이제 사랑이 최고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점점 더 들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 들어올 때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로 살아? 내가 나야. 나 곧 이런 사람이야 하는 명예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명예를 세워드려야 돼. 명예를. 제가 어릴 때 저희 고향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 어디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이 고려대학교를 다녀. 서울에서 고려대학교. 나는 그래 고려대학교 옆에 뭐 세우대학도 있고 뭐 멸치대학도 있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어른께서 하시는 고려대학교를 우리 아들이 다녀. 그러면서 그냥 힘을 팍 주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게 명예. 사람은요 가면서 관심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명예 문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죠. 다른 사람이 집사님 장로님 하고 싶죠. 시험을 넘기셔야 돼요. 유혹을 넘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돛대를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신앙은 후퇴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합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첫째,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아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 큰 주제 두 가지 다뤘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큰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 뭐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래서 그 주일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기대가 있어야 돼. 아침에 교회를 오려고 머리를 감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분이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막 기분이 좋아지고 머리를 감으면서도 콧노래가 나와야지. 예? 어휴 지겨워 죽겠어 아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며칠 전부터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말씀에 대해 사모함이 있고, 말씀에 대해 막 갈급함이 있고, 기대가 막 되고, 아멘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멘? 그래야지. 앉아가지고 저 설교는 지난 3년 전에 했던 설교 같은데, 앉아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 본문은 저게 설교를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오늘 설교 내 스토리 대충 알아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무슨 신앙이 성장하겠냐 이거예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교회 안에서요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코로나 덕 많이 보시죠? 네? 코로나 덕 많이 보지 않아요? 코로나 덕에 집에서 그냥 너무 이렇게 확 덕을 많이 보면 안 돼.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예배는 못 드려도 개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거든요.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혼자라도 조용히 와서 기도하고 가고, 또 나와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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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주여,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기도 2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런데요 저 소원도 하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기도 생활이에요. 세 번째,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이에요, 경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엄청난 축복에, 다시 말해서 경건을 뭐 하라고요? 연단하라. 연단, 훈련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훈련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훈련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자진해서 하는 훈련도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이건 훈련이야. 이건 훈련,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하는 훈련이야. 훈련이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난 또 다른 견해가 있어도 아멘 하고 또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아침에 기상은 내가 아침에 시간 돼서 내가 알아서 적당하게 기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빰빠레 울리면은, 기상 나팔 울리면은 일어나는 겁니까? 네? 군대 안 가셔본 분들은 모르겠지만 간 분들은요, 내 생각에 이 시간이 좋겠는데 오늘은 30분 더 자고 이러면요 그 머리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상나팔 울리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견해 다 접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한대, 내 견해는 이래요. 내가 이렇게 갔으면,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견해가 많아. 그게 아니고 기상나팔 나면 가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가도 되고, 제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목회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더라. 그러는데 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좋겠어요. 아직도 내가 많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훈련.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보시죠? 전도도 안 하고. 그러나 이럴 때 개별적으로 전도를 하세요. 예수님 얘기를 해주세요. 십자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지금서부터 부지런히 해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 씨를 뿌려야 돌아오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의 교제예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성도의 교제, 그러면 탁구 치는 게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고, 등산 가는 게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오집사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내일은 짜장면을 같이 한번 먹고, 모레는 짜장면은 그러니 짬뽕으로 한번 먹자 이렇게 먹고, 이거를 성도의 교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할 교제는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함께 떡을 떼고도 포함되지만, 짜장면을 먹고 탕수육을 먹고 오늘은 뭐 어디 이 집 가서 먹고 저 집 가서 먹는 것도 교제가 되지만 뭐죠? 하나님을 찬미함에가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함께 들어가는 교제, 이게 진정한 교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요건 한쪽은 빼버리고 요거 하나만 살게 되면 결국은 그거까지 오래 가지 않아 무너지고 결국은 큰 힘도 의미도 없어지고 나중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고할 것이 있는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할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뱅뱅 도는 30년이 내도 그 자리, 그래서 어린아이, 뭐 직분은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제는 성장하는 믿음, 오늘 살펴봤습니다. 해야 될 건 열심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조심하고, 교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장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